일제시대 때의 작곡가인 이흥열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본으로 피아노 음악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 피아노 값도 비싸고 피아노가 아주 귀한 때라 피아노 집안은 가난하고 피아노 살 형편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학교 가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다 피아노를 연습해 오는데 이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한국에서 혼자 고생하며 살아계시는 호르머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님, 가정사정 제가 잘 아는데 참 이 말씀을 들으려니까 차마 내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피아노가 없으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우리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피아노 한 대 사줘야지. 그 까마득한 옛날 시골에 이렇게 돈 될 게 있어야죠. 산에 가서 솔방울을 따다가 팔았습니다. 그게 그때 옛날에 화목으로 떼던 때였죠. 근근히 열심히 그 솔방울을 따다 팔아서 피아노값 한 대를 마련해서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아들이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사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공부한 후에 이 사람이 어머니의 은혜가 너무도 고마워서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요즘 이 노래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저희 때는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우리 어머님의 마음, 우리 같이 한번 이 노래 부른 후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사
자식에 대한 이애절한 사랑이 어찌 이홍열 씨의 어머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어머님들은 또 아버지들은 이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셨습니다. 이미 부모님 하늘나라로 가신 지가 오래된 저에게도 어머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목이 메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죠. 아버지는 조금 그게 부족한 것 같고, 제 경험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지고한 사랑을 먹고 입고 살아왔습니다. 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인간관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천적 관계고 또 한 가지는 후천적 관계입니다. 선천적 관계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 다음 형제와 형제와의 관계, 조국과 민족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내가 태어난 곳이 대한민국이고, 눈을 떠보니까 내 부모님이고 내 형제 자매였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 아니에요. 선천적 관계, 절대적 관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후천적 관계라는 것은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맺어지는 인간관계를 후천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건 바로 이제 친구와의 관계, 그 다음 학교 선생님과 제자와의 관계,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 그 다음 교회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후천적 관계는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천적 관계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절대적 관계인 부모님에 대하여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여기에 옳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효도 자체가 선행이거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부모님을 받들어 섬기고 효도하는 것은 선행도 아니고 이건 공로도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마땅히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에게도 모성애는 있습니다. 가장 모성애가 강한 짐승은 곰이라고 합니다. 그토록 새끼를 사랑하던 곰, 어디든지 어미를 쫄쫄 따라다니던 곰들도 새끼가 크고 나면은 그 관계는 완전히 깨진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돌아가는 이 동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우리 사회에 동물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효도관을 할 수도 없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이 부모님을 받들어 섬기는 효라는 여기에 대해서 고루한 구시대적 사고로 보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현대 시대를 가리켜서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권위주의는 타파돼야 할 생각이지만 권위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럼 무질서한 사회가 되고 말아요. 몇 년 전인가요?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나라의 대통령을 조롱하고 욕하도록 가르친 것이 방송에 뉴스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5천만인데 5천만 마음을 어떻게 한 사람이 다 맞추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당회가 있는데 그 장로회 회장님, 우리 당회원들 한 6천 명 될 텐데 그 마음 다 맞추기 쉬워요? 아니잖아요. 오늘날 가족들 많아야 6,000명입니다. 보통 3, 4명이죠. 그런데 그 가족 마음 맞추는 게 그게 됩니까?
안 돼요. 목장에 목자 되신 분들, 목장 식구들 마음 하나로 뭉치되 그 됩니까? 안 돼요. 근데 5천만을 어떻게 무슨 제도로 맞추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라의 지도자를 부정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집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부정해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교육대학교 지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었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아이들이 뭐 힘들겠습니까? 그 부모들이 힘들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권위를 부정하는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질서가 없는 사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죽박죽 파멸과 여러분들 혼란으로 이렇게 가득 찰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권위는 존중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을 그대로 복사해다 옮겨놓은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쓴 십계명을 담은 것이 출애굽기 20장이에요. 10계명의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은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의 인간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건 인간과 인간관계 계명이에요. 5계명이 서열상으로는 5번이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5번 첫 번째네. 그래서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세상에서의 가장 첫 번째 가는 첫 계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첫 계명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가장 소중하다, 무엇보다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효도의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효도는 참된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시금석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검은빛 현무암으로 된 돌인데 귀금속의 순도를 측정하는 그런 돌이에요. 그러나 이 얘기를 우리는 비유적인 의미로 우리가 흔히 쓰는데, 어떤 것의 영양이나 아니면은 가치를 판정하는 데 기준으로 삼는 것을 우리들 시금석이라고 말하잖아요.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참신자냐 거짓신자냐를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그 시금석이 뭐냐? 효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스스로 효도라는 잣대에 우리의 심령을 한번 비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긋난다면 여러분 아무리 주일을 잘 지켜도, 아무리 봉사해도, 아무리 헌신해도, 신앙 고백해도, 성경만이 읽어서도 그 신앙은 병든 신앙, 가짜 신앙,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형제 사랑도 하지 않으면 이 가짜라는데, 그것이 그 심령이 죽어있는 심령이라는데,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를 낳으시고 지극정성으로 키우신 어머님 아버지의 은혜를 망각하고 산다면은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효도는 인간의 됨됨이의 기본입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결코 효도는 시대에 뒤떨어진 고루한 사고가 아니에요. 이것은 불멸의 진리입니다. 시대정신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쓰셨어요. 다른 모든 성경들은 선지자나 제자들이 썼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만큼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손으로 쓰셔서 모세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핵심이 뭐냐? 땅에서의 첫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성경 맨 앞 표지를 보면은 거기에 뭐 주기도문도 나오고 신앙고백도 나오고 그다음 거기에 십계명이 나오지요. 그 십계명을 12조항을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라 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단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5번째 5계명만큼은 하나님의 축복의 보자기를 거기다 매달아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유대인의 지혜서를 탈무드라고 하는데, 탈무드에 진짜 아들이라는 그런 그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부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하루는 아내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우연히 남편이 들었어요. 아들이 둘인데 이 중에 하나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는 소리가 그 아이도 그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세상 떠날 때가 다 돼 가는 것을 직감한 이 남편이 유언장을 남깁니다. 내 모든 재산을 내 핏줄을 타고난 아들에게 물려준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죽었습니다. 이 유서는 재판관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재판관이 이제 누가 진짜 아들인지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아들 둘을 데리고 아버지 무덤으로 갔습니다. 몽둥이 하나를 내어주면서 재판관이 말합니다. 이 무덤을 몽둥이로 힘껏 치는 사람에게 모든 유산을 넘겨준다. 그런데 한 아들은 몽둥이로 무덤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울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도저히 그건 아닙니다. 이 재산 다 저 사람 앞에 주세요. 누가 진짜 아들인지 판명 났죠?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무덤마저, 부모님의 무덤도 몽둥이로 치는 것은 자식이 할 일이 아닌데 하물며 살아계신 부모님이겠습니까? 진짜 자식은 효도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종교해도 일단 목숨이 끊어지면 3일이 멀다고 땅에다 묻어버리잖아요. 죽은 자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뭐냐? 부모 앞에 효도하라.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 다음 효도는 악한 세속을 이긴 증거가 됩니다. 오늘날 현대 문화를 가리켜서 탕자 문화라고 표현합니다.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말세라고 말하지요. 지금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까지 그 메마른 사막 땅에 폭우가 쏟아져 야단이 납니다. 온 세상 다 그렇습니다. 어젯밤 뉴스에 보니까 한국도 거기에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봄에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옵니까? 한편에서는 지진이 나고 한편에서는 전쟁이 터지고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전쟁이 있으리니 이런 것이 일어난 걸 보거든 세상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
예수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시대 속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징조, 말세의 징조인데, 사람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나타나는 말세 징조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날을 가리켜서 마치 사진 찍듯이 정확하게 사람의 현대인의 인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전 화면으로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의 인성이랍니다. 자기사랑, 극한 이기주의, 나밖에 몰라요. 돈사랑, 돈은 절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매개체일 뿐입니다.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한다.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아니한다. 무정하고 원통하고 모함하고 절제하고 사나우며 선한 걸 좋아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의 인성 중 하나, 타락한 성품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은공을 알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타락한 마지막 시대, 말세의 징조에서 미혹되지 않는 참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이 해석한 것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말세에 고통하는 이라는 이 용어가 헬라의 원어로 칼레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칼레포이라는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맹수에게 지금 맹수를 만나서 맹수의 밥이 될 위기를 맞은 상황, 그 다음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폭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할 위기, 이것을 가리켜서 고통하는 칼레포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맹수를 만나 맹수의 밥이 될 위기를 맞은 시대, 배에 비유하면 이 배가 침몰할 위기를 맞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다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여러분, 여기에 사나워라는 얘기가 똑같은 칼레포이예요. 지금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 상황을 지금 칼레포이, 사납다는 것입니다. 이걸 디모데후서에서는 고통이라고 썼습니다.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맹수의 밥이 될 위기를 맞은 시대, 큰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할 위기를 맞은 시대, 귀신에게 사로잡힌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핵심 내용이 뭔가? 부모를 거역한다. 이건 귀신에게,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물질 문명은 풍요롭고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인성은 귀신에게, 사탄에게 사로잡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의 경우는 교회에 열심히 해요. 오래 다녔습니다. 교회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자기들은 부모 돈 빼내가지고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부모님은 추운 겨울날을 달달달 떨며 잠자고 있습니다. 옛날 구식집에서. 해가 바뀌어도 부모님 몰라봐요. 생신 관심 없습니다. 그는 교회 오면 1등 신자예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돈 잘 쓰고, 또 시내 나가서 YWCA에 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시장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은 1등 신자죠. 그러나 여러분들, 낳으시고 그러시는 부모님을 까마득히 잊고 살아는 못된 자식이에요. 가증스럽죠. 가짜입니다. 오늘 성경의 잣대에 비춰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을 맞은 오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조용히 되돌아보시면서 효도라는 잣대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양심의 끄리낌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는 부모님 이미 하늘나라로 가신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2년간 더 사시면서 제가 모셨습니다. 목사인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때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부모님 돌아가시고도 제 별로 내 마음에 양심이 끄리낌이 없었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러나 내 나이가 점점 1살, 2살 더 지나가고 70대 중반이 되고 보니까 부모님의 그때 심정 하나하나가 내가 미처 몰랐던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때 아버지가 일이 있었구나. 얼마나 힘드셨을까. 내가 좀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모님 다 떠나시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분이 많이 계시겠죠. 부모님이 생전에 계신 분들은 부모님 앞에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부모님 떠나시고 계시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어른들이 주로 그러실 텐데, 이런 분에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자식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학교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들이 유산을 많이 모아서 물려주면 행복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방법이 뭐냐? 무릎으로 자식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하셔서 기도로 자녀들을 잘 키워서 부모님이 남겨놓으신 가정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이게 효도하는 길이죠.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이 남겨놓으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허물 많고 실수가 많고 마음에 마땅치 않는 부분 많겠지요. 그럴대로 다 덮어가면서 하나로 뭉치십시오. 살아생전 부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형제들끼리 잘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남겨놓으신 소중한 가정을 잘 갖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미 부모님 떠나시고 계시지 않는데 마음에 많이 끓이는 부분이 있지요. 고쳐 못할 일 세상에 이뿐인가 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신 여러분 주변에 외로운 어르신들, 교회에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르신들에게 잘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세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효도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가을의 풍년을 기대하고 농부는 이른 봄부터 땅을 갈아엎고 씨앗을 뿌리고 지금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야 가을에 거두는 수확이 많지요. 여러분들 다 복 받기를 원하시죠? 복 받기를 원하시죠? 예. 참 이렇게 아멘만 해서 복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역시 복은 제가 늘 강조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복은 내가 심고 거두는 것이다. 예. 예수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여러분들 땅에 나가 밭에 가서 논밭에 뿌리지 아니하면은 나는 게 없잖아요. 제가 작년까지는 텃밭을 좀 갖고 왔는데 올해는 안 해요. 그래서 텃밭 하는 장소 내가 하는 곳 아닌데 가끔씩 가봐요. 아무것도 난 게 없어. 왜? 내가 심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잘 된다라는 말에 그 헬라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유기노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좋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성공하게 된다, 만족하게 된다, 행복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좋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성공하게 된다, 만족하게 된다, 행복하게 되길 바라십니까? 비결이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 인물들 특징 중 하나를 가만히 살펴보면 다 효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몇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셈과 노아를 받들어 섬긴 셈과 야벳. 아버지 실수했죠? 그런데 그걸 다 덮어버리고 아버지를 공경했습니다. 모세, 처갓집에서 40년간 장인 장녀들을 공경했습니다. 요셉, 룻, 만교의 효부 룻, 그 다음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다 효자 효부들이에요.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극한 효자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부모님을 받들어 섬긴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상에서 그 쓰라린 고통 중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시면서 사도 요한,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고 너희 어머니다, 잘 부탁한다. 요한에게 맡겼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반면에 불효한 자식에 대한 성경 말씀은 준엄한 저주와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는다. 그 다음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불효하는 자식은 돌로 쳐 죽이래요. 살려놓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더욱 끔찍한 말씀을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불효하는 자식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의 밥이 되고 독수리 새끼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하는 것마다 되질 않아. 그러다가 객사를 해. 날아가는 독수리가, 골짜기의 까마귀가 그의 눈을 파먹는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 저주를 받습니까? 불효자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소년이 배 타는 것을 좋아해서 이걸 꿈을 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큰 선박회사에 취직을 해서 이 배를 타고 지금 이제 해외로 출항할 날을 기다리며 신바람이 났습니다. 떠나면서 짐을 챙기고 어머님에게 호르모님이 계시는데 잘 다녀올 테니까 어머님 편안히 건강 조심하고 계시라고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너를 떠나 보내는 것이 왜 이렇게 괴롭냐, 그러시면서 우셨어요. 어머니의 눈물을 본 이 아들이 가방을 다시 방에다 놓으면서, 어머님, 저를 떠나보내는 게 그렇게 힘이 드신다면 어머님, 제가 배 타는 걸 포기하고 어머님 곁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다 정리하고 어머님을 부둥켜 안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너도 반드시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어머님을 잘 모시고 살아서요, 효성이 지극한 이 아들이 훗날에 미국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그가 바로 미국의 국부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이었습니다. 성경이든 우리 세상이든 하나님의 복은 효도하는 사람에게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부모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은 참된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부모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은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증거입니다. 부모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부디 효민교회 성도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효민교회, 효자가 뭐냐? 효도하려 백성민자입니다. 제가 직접 지은 이름입니다. 기도하면서 지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나님 앞에 효자 신자가 되자, 땅에서도 집안에 효도하는 효자 신자가 되자, 그 의미로 효민교회라고 지었습니다. 효민교회 신자답게, 그 이름답게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